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인데요. 옥중서신은 네 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이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추후 즉 AD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한 서신으로 이렇게 그 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그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 그래서 말씀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됐죠. 오늘은 제일 이제 처음에 빌립보서를 열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목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제목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 종은 다른 종이 아니고 제목과 같이 주님의 종,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종 이런 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 소속한 모든 성도와 그리고 감독 또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난 그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역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복음의 실체가 되고 또 성경 전체적인 그 내용 속에서 핵심이 뭐냐면 인류의 구원인데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내용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만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그리스도 예수. 이건 신약적 표현이라는 말이죠. 구약에서는 다르게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종,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데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쓰여졌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다윗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봐요. 여호와의 종,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 또 다윗. 이것은 결국 구약에서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썼을 때 민족적 위대한 지도자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들이고, 그들이 이렇게 썼을 때 여호와의 종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었다, 이런 표현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근데 구약에서 쓰고 있는 이 위대한 민족적 지도자들로서의 여호와의 종, 이것과는 바울이 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조금 다른 그런 의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복종심이 따르고 있어요. 복종, 절대 복종이에요. 종은 절대 복종해야 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은 노예잖아요. 노예가 종인데, 그러면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상에서 볼 때 정말 인격도 없는 것 같은 존재예요. 인격이 뭐예요? 사람의 그 진정한 모습이 인격이잖아요. 근데 그 인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라면은 사람으로 취급되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종이라면, 노예라면은 그냥 짐승과 같고 주인의 소유물,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런 뭐 짐승의 하나같이 취급이 되어졌어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쓴 이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은 그런 인격 없는 자로서의 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둘로스의 그 의미도 뭐냐면은 주인의 소유를 의미하기도 하고, 역시 여기에 복종심 있는 것처럼 그 주인에게 절대 복종자, 이게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예수의 종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면은 주인인 거예요. 주인. 뒤에 이 주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역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구약적인 면에서는 아도나이, 아니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큐리오스. 이 내용은 다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에게 절대 복종하는 복종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에게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로 복종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시대가 많이 변천해옴에 따라서, 그리고 복음이 이제 주님이 표현한 대로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유대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하는, 땅끝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게 땅끝의 의미예요. 우리나라에도 땅끝 마을이 있잖아요. 해남 가도 저도 몇 년 전에 여름 휴가를
남해안을 이렇게 좀 한 바퀴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여수에 가가지고 여수, 순천, 그리고 해남, 땅끝, 목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그 땅끝 마을 가봤어요. 거기 가면은 산 위에다가 기념탑 세워놓고 그리고 쭉 내려가면 바다예요, 바다. 거기에 땅끝 탑이 있어요. 예. 그런데 갔다 왔는데 땅끝은 우리나라에도 저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땅끝이에요. 어쨌든 땅끝까지 그런데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유럽에서 뭐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뭐 이런 식으로 전파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순수하게 복음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복음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샤머니즘하고 이게 어떻게 돼요? 혼합이 되는 확률이 높아져요. 뭐 불교는 안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캐톨릭도 그랬고 뭐 이상한 원래의 그 복음적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순수함 그대로 그 피의 복음의 순수함을 그대로 고수하고 거기에 따르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가 뭐 우리나라 기독교도 샤머니즘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뭐 교단별로 또 뭐 구분하기는 그렇고요. 이 샤머니즘적 요소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개혁교회는 없냐? 즉 장로교회 이런 칼빈 계통 거기는 없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교회에서 그렇게 정통 복음을 이야기해 줘도 그걸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는데 자꾸 기복적인 사상하고 이 신앙이 연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둘로스 개념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에요. 제자 훈련 교육 받으신 분 중에 그런 강의가 나오잖아요. 정말 내 모든 것을 주께 위임하는가? 그 과정을 거치지만은 뭐 그때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데 정말 위임하셨습니까? 위탁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주님에게 주인에게 그분의 내가 소유란 말이에요. 그분이 핏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논리를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마인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둘로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주 외람되지만 어떤 때는 그분 앞에 내가 둘로스인데 그런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돼갖고 주님이 마치 내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해결사쯤으로나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주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주가 돼야지 내가 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주님, 주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 둘로스란 말이죠. 바울은 이 내용을 썼단 말이에요. 바울이 쓴 둘로스는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주님에게 복종했잖아요. 바울이 복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절대로 복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주님이시니까.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해야 돼. 목사를 비롯해 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이거는 우리 현실에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거야 하면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제쳐놓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복종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뭔 단어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나와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는요, 인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썼어요. 에베소서 6장까지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이 하여튼 서신서에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의 경우를 보면은요, 자, 빌립보서 여러 군데 또 있겠지만은 우선 1절 각 그 장마다 1절에 다 나와요. 예를 들어 1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의 글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감독 성도들에게 보낸다.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2장 1절은 뭡니까?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3장 1절은 뭡니까? 3장 1절을 보면은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긴 주 안에서, 여기 큐리오스 주 안에서가 나와요. 그 다음에 4장 1절은 3장 1절과 조금 비슷한 말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데 서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예. 이 주 안에 세워져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또 이 믿음의 연조가 길어져 갈수록 어떻게? 주님 안에 잘 세워져 가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안해가지고 제대로 안 세워져 있어서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건지, 너무 불안하다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날이 갈수록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더 가까워지는데, 그렇다면 주님 안에 더 강하게 바르게 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 세워져 가지 않으면, 주님 안에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냥 세상 속에 세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에 저는 이제 주일날 새벽하고 월요일 새벽만 담임 목사인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주일 새벽하고 월요일 새벽이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제일 힘든 날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주일 새벽하고 월요일 새벽을 해요. 그 나머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틀 내지는 하루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요즘에 저는 이제 전도서가 강해가 시작이 돼서 잠언이 끝나고, 그래서 전도서 2장을 이렇게 강해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맨날 새벽 예배 나와서 여러분이 나오시는 분들 듣는 얘기는 인생 헛되다는 얘기를 듣고 계세요. 인생이 정말 헛되다. 예. 왜 그러냐면은요. 뭐 이번 이제 돌아오는 또 제가 강해를 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 지혜, 지식, 재주를 가지고 노력을 다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기는 얻어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얻어놓은 것을 그렇게 열심히 나는 노력해서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남겨주고 넘겨주고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맨날 놀고 그렇게 유인나 하고 그러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항상 제가 덧붙이지만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헛된 인생이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면 헛된 인생이다. 나중에 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 최종 지점에서 남겨준 내용이 그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러잖아.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예?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 세상의 문제만 가지고 연연하고 거기에만 몰입이 돼 있으니까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는 일반적으로도 있잖아요. 그렇게 모아 쌓더니 한 푼도 못 쓰고 가네. 그래. 아무리 좋은 집, 그 집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았어요. 애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주님한테는 별로 바치지도 못하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세워져야 돼요. 예? 주님 안에 세워져야 돼요. 예.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확보되어진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재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허송세월을 살고 있는 헛된 것에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 보면은요, 거기 아주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매치가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못 맺는다. 너희들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져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 거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하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이게 1차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내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니까요.
기복적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내 삶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성경적 원리 중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를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와 있기만을 바라는 이런 논리 안에 삶을 많이 그렇게 주장하고 펼치려고 해요. 제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했다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주가 되셔야 된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면 딴 근심이 있겠느냐?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죠. 주님 안에 있다면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되는 거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이 서신을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옥중서신이라고.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감금 생활이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꼼짝 못 하잖아요. 뭐 가고 싶다고 어디 가고 뭐 하고 싶다고 뭐 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옥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자유가 되는 거예요. 네?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내용으로 가보면 2절 말씀에서 이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또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즉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공동체적인 면에서는 복수를 써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같이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면 다른 사람 뭐가 돼?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주님이에요. 네? 우리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뭐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런 그 구분은 여러분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돼야 돼요. 네? 이 대표적인 공기도를 하는데도 나의 여호와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 자기만 이렇게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이 기도 용어를 구사하는데도 그건 맞지가 않아요. 적어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게 맞는 거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로부터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네? 마찬가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성부와 성자에게로부터 오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1절에서요. 1절은 빌립보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2절은 빌립보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문안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먼저 한 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먼저 언급되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은 성경에 이제 창세기도 보면은요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은 엘이에요.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엘로힘인데 엘로힘 전에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칭호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뭐라고 거기 야복강 강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나다나엘이에요. 엘이 나와요. 이 엘은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어떤 명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엘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엘의 복수형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어미하신 위엄스러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쓰여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하나님으로 나와요. 이게 바로 엘로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국어사전에 채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원래 하나님이 아니고 뭘로 썼어요? 하늘림으로 쓴 거예요. 국어사전. 기독교인들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자꾸 쓴다는 거예요. 사전에도 없는 얘기를 왜 하냐 그렇게 말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왜 하나님이라고 쓰냐면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국어사전에 이 하나님이 채택이 돼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어쨌든 어미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욘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알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올라간다,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도나이가 있어요. 이것은 뭐 주, 재판자 아니면 통치자 이런 내용인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호와에서 발생된 건데 뒤에 여호와 나올 건데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거를
원래 유태인들은 그 명칭 자체를 말을 못해요. 여호와 그랬다간 불경죄가 되고 큰일 나요. 우리는 뭐 여호 하나님, 여호 하나님, 여호와는 야훼인데 그렇게 막 그냥 쓰고 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이걸 안 써요. 그럼 대신 어떻게 했느냐? 그 여호와의 시브리어의 모음 자음이 합해 가지고 이제 우리도 한글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음을 따 가지고 여호와의 모음을 따서 아도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이렇게. 직접 못 불렀다 그 말이에요. 뭐 성경학자들이 그 여호와를 필사하는 데에도 그 단어에 가서는 그냥 먹칠 한번 해가지고서 여호와 다 쓴 게 아니고 한 획을 쓰고 다시 붓을 빨고 목을 칠하고 그 다음 획을 긋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썼다 그래요. 그만큼 중대한 이름이 거기에서 파생된 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엘 사다이, 이 엘 사다이 권세 있음, 전능함을 말한다. 네? 권세 있다, 전능하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 아까 이 아도나이가 여호와에서 파생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가장 탁월한 신의 명칭. 예. 여기 하나님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많은 하나님의 명칭들이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하나님, 성경에 엘로힘하고 이제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번역됐다 그랬잖아요. 엘로힘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주는 데오스, 데오스. 이 데오스는 구약의 엘과 엘론의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아까 엘을 여기 했잖아요. 엘과 이 엘론의 동의어가 되는 것이 데오스. 우린 보통 이 내용을 데오스 하면은 하나님이라고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는 나의 주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앞에서 저쪽에 주 둘로스 할 때 주인의 소유라고 할 때 그 주의 주인 뭐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전능자, 주님, 소유자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이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 제일로 잘 표현되고 있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들을 설명할 때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결국 뭐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구원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삼직이 있어요. 뭐지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
그래서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되지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몇 번을 받냐면 3번을 받아요. 보통 1번을 받고 왕이 되는데,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소년 때 기름 부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아직 왕이 되기도 전에,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전사 이후에, 사울 왕의 전사 이후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3번째로 이제 그 사울 왕가의 그 잔재 세력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통일 왕국이 건설될 때 그때 기름 부음을 또 받아요. 그래서 왕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은혜, 이건 은혜는 지난 시간에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카리스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어요. 카리스, 감사, 기쁨, 친절, 매력, 즐거움, 은혜, 이런 내용이 카리스에서 오는 것인데, 그래서 카리스를 설명하면서 그 주석가 바클레이는 매력이라고 카리스를 번역했다. 은혜는 정말 매력 있는 거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평강. 자, 이 평강은 샬롬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에이레네라고도 해요. 이 내용은 뭐냐? 평강으로도 번역되지만 평화라고도 번역이 돼요. 평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한데 그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정말로 기쁘고 매력 있고 그리고 평화로움의 그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놀라운 것을 기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원은 빌립보 교회에게만, 그들의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것만이 아니고 결국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일어나고 있는, 임하는 이런 은혜와 평강이 된다.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올바른 신앙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 바른 교통 속에 사는 은혜 받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간직되어지고 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우리로 하여금 귀한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와 평강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며 더 충만하게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가는
복이 있게 해주시고 참여한 모든 심령들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하게 하시고 치료, 회복,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